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지금 우리가 메시지를 많이 들었습니다. 많은 말씀을 우리가 듣고 알고는 있는데 믿기는 믿는데 삶의 체험이 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우리가 많이 듣고 나눴던 예수 그리스도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한번 이렇게 도전해보는, 그럼 크고 작게 가지고 있는 문제에 한번 그리스도를 한번 적용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 제목을 이제 월요일부터 준비를 이렇게 시작을 해서 한 수요일쯤 되면 대충 제목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근데 그 제목을 이렇게 정리할 때는 제가 현장에서 많이 이렇게 보고 느낀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실제적인 제목을 이렇게 잡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멸망의 원인을 모르는 니느웨라. 이 니느웨가 멸망을 받게 됐잖아요. 원인을 모르고 멸망을 받게 됐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고통으로 한번 좀 참고해 볼 수 있죠.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가? 많은 분들이 원인을 모르고 고통을 당하는. 제가 이 제목을 이렇게 삼게 된 것은 이제 본문 메시지를 좀 참고하면서도 이렇게 제목으로 삼게 됐고요. 현장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이렇게 전해 보니까 정말 이 근본 원인을 모르고 지금 많은 고통과 아픔을 이렇게 겪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성경을 좀 얘기한다 그래도 그것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잘 다가오지 않는 그런 모습.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근본 원인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그런 어려움과 고통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인도받아야 하나님 주시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죠. 그래서 원인을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나 드러는 나 있어요. 결과. 지금 결과는 분명하게 드러나 있거든요. 무슨 결과가 들어있느냐 하면 이 6가지 그 불신자 상태 6가지의 운명이라는 그 올무에 잡혀 있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지요. 사람들은 모르고 있지만 성경에서 분명히 증거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느니라. 마귀 자녀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삶이 안 되어지고 크고 작은 문제와 어려움들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으면서 삶이 어떻게 되느냐? 안 가르쳐 주는데 우상 숭배합니다. 안 가르쳐 주는데 미신 섬깁니다. 안 가르쳐 주는데 각종 세상 풍속 속에, 문화 속에 빠져서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예배서 2장 2절에 이 세상 풍속을 통해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 이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게 되어지니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 영적 문제를 안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 영적 문제라는 것은 가히 눌림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뭐가 보인다든가 뭐가 들린다든가 또 그 외에도 이 사단에게 영향받고 사는 자기 어떤 것들, 어떤 선입견, 고정관념, 자기의 욕심 여기에 잡혀가지고 헤어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 그걸 영적 문제라고 그래요. 마귀에게, 귀신에게 영향받으면서 잡혀서 살아가는 인생, 그걸 이렇게 하나로 표현할 때는 우상숭배라 그랬지만 우상숭배, 미신, 각종 종교들, 그런데 요즘에는 조금 많이 발전돼서 이 문화 속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각종 영화라든가 음악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이렇게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모르고 거기에 속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꼬마들이 주로 보는 5시에 나오는 그 만화 영화들이 대부분 귀신물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좀 유행했던 것이 포켓몬스터라는 그 만화 영화가 아주 유명했잖아요. 그 포켓몬스터라는 것이 일본에서 만들었는데 주머니 귀신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아이들이 예전에는 우리 이렇게 귀신물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막 놀래고 막 그냥 혐오감 느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애정을 갖는다니까 아주 친근감 있게 이렇게 귀신물
나오면 뭐 당연히 나오는 거, 아주 가깝게 지나는 이런 모습들이 돼버렸잖아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꾸 야기되는 게 지금 이제 점점 더 아이들에게 영적 문제가 예전에는 좀 어른들에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청소년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지금 영적 문제가 많이 대두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정신 문제나 마음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크고 작은 그런 스트레스를 받고 사는, 그래서 지금 시대는 급변하는 시대입니다. 막 그 예전엔 뭐 10년에 강산 변한다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뭐 2, 3년, 뭐 1년 막 변하는 그런 급변하는 시대인데 우리 인간이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안 믿으면 이 21세기 못 이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에서 얻는 것은 쾌락이요, 잠깐의 즐거움은 줄지 모르지만 진정한 평안은 예수 안에만 있습니다. 예수 안에만 진정한 평안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대에 많이 드러나는 정신질환들을 막을 수가 없다니까. 앞으로는 정신질환 병동이 될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이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 왜냐하면 그거는 시대가 그래요. 너무 급변하고 막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거기에 순응하지를 못해요, 우리 인간이. 그래서 자꾸 우울해지고 외로워지고 두려워지고 염려 가운데 이렇게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밖에 없다니까. 예수 안에만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평안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래서 여러분 드러나면, 요즘에 이제 여러분 병원 가면 거의 암입니다. 거의 암이, 불치병이 지금 거의 대두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그런 말 있잖아요. 모든 병은 어디서부터 온다? 마음으로부터. 이게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결국은 어느 날, 여러분 누구에게는 암의 요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암 걸린 분들 보니까 뭐 그렇지 않은 분도 개중에 있지만 대부분 뭐냐면 특별한 어떤 자기를 이렇게 어렵게 했던 그런 일들이, 사건이 터지면 그걸 감당하지 못해요. 그걸 이기지 못할 때 이제 그 암이 도출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외에도 육신적인 질병도 많이 대두되고 많은 여러 가지 육신적인 문제들이 찾아오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도 여러분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는데 인생에게는 두 길이 있어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두 길로 가게 되거든요. 그걸 내세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보면 이 부자가 무슨 내세가 있냐, 인생은 죽으면 끝나는 거고 흙으로 돌아간다.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까지는 알았는데 분명한 내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만 밝히 증거합니다. 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우상 숭배하고 미신 섬기고 그러면 결국에 불못에 간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이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아까 소개했던 그 말씀 속에는 이 부자가 하나님도 없고 내세도 없고 죽으면 끝난다. 그리고 덜커덕 죽어보니까 영원한 불못에서 그 혀에다가 물 한 방울 찍어달라고, 그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한 방울의 물을 이렇게 요구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런 고통 속에 사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후대들, 여러분의 자녀들, 얼마나 귀엽고 얼마나 사랑스러운 여러분의 자녀들 다 창세기 3장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창세기 3장을 모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를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가문의 문제, 영적 대물림이 전달되어서 그 후대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3, 4대의 고통을 겪는 그런 아픔들이 있다는 거죠. 이걸 가리켜서 이 불신자 상태 6가지의 운명, 요즘에 올무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에서 빠져나올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런 문제가 왜 오느냐 하는 거죠. 그런 문제들을 느끼긴 느끼는데 그 문제의 원인을 성경만 정확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걸 모르면 원인을 모르고 고통당한다 그러는 거예요. 원인을 모르고 지금 멸망당하는 니느웨,
니느웨 같이 결국은 뭐 그 시대를 주름잡았던 강대국이었고 그 시대의 최고의 요새였던 니느웨, 성이 최고의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결국은 무너진다니까요. 왜 무너지느냐? 원인 몰라서. 원인이 뭐라고요? 죄로 인한 저주 재앙. 예외 없어요. 모든 사람들은 죄인.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배소 2장 3절에 보니까요, 마음의 원한 대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열심히 사는데 진노의 자녀. 여러분, 착하게 사는 게 나쁜 거 아니잖아요. 열심히 사는 게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진노를 받는다니까. 왜 진노를 받느냐? 그 원죄 때문에 그래요. 원래의 죄, 아담 하하가 지은 죄, 그 죄로 인해서 저주 재앙이 끊임없이 찾아든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슨 사망, 죄의 결과로 하나님을 떠났어요. 인간이 원래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됐는데, 물고기가 물 떠난 것처럼, 나무가 땅에서 뿌리가 뽑힌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니까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참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놓쳐버리고 육신적인 삶만 사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떠난 그 성구를 이렇게 묵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창세기 6장 3절이에요. 창세기 6장 3절에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의 영은 떠나고 육체가 되었다. 이제 육체가 되어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못 누리는, 그래서 그 사는 인생이 제대로 살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정확하게 진단했어요. 하나님 떠나 있는 인생,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진정한 쉼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 예수 믿는 축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면서, 요즘에 우리 교회 표어가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잖아요. 주의 영이 함께하는. 제가 요즘에 어떤 모습이 보이느냐 하면, 이렇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딱 이렇게 쳐다보면 딱 진단이 딱 나와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지고는 한계 올 텐데, 결국은 무너질 텐데, 결국은 어려움 당할 텐데, 얼마나 안타까운지.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거 인식 못한다면, 여러분조차도 인식 못한다면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함께 안 살면 여러분의 인생 아무리 여러분이 노력하고 열심히 해도 한계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삶의 축복, 인간다운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사셔야 됩니다. 그거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진정한 삶, 진정한 행복, 진정한 안식, 진정한 누림 안 되게 돼 있어요.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회복돼서, 여러분 하나님 떠나서는 진정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주신 응답과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번 주에 그런 부분을 한번 좀 체험하게 됐어요. 제가 이제 병원에 가서 이렇게 호스피스 완화병동에 가서 제가 이렇게 영적 돌봄을 하는 이런 좀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일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많이 이렇게 운명을 맞는, 죽음을 맞는 그런 분들을 이렇게 좀 접하는데, 어느 분을 제가 한 달 전 이렇게 만나서 처음 만나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이제 영접하게 되고, 정말 이렇게 매주 신앙으로 이렇게 도움을 주는데, 근데 이제 분을 돌보는 분이 딸이에요, 딸. 그러니까 친정 아버지를 이렇게 돌아보는 거죠. 이제 돌아보는데 이 딸이 참 열정이 있더라고요. 아버님이 이렇게 좀 해서 병원에 이렇게 입원을 했는데, 자신이 완전히 거기 와서 완전 간병인으로 24시간 거기서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아버님을 돌보는데, 근데 이분이 신앙생활이 깊지가 않아요. 한 1년밖에 안 된. 그래서 뭐 신앙이 뭔지도 잘 몰라. 그래서 저보고 이렇게 자꾸 이것저것 이렇게 물어보는데, 제가 볼 땐 신앙의 정리가 전혀 안 된, 그냥 교회 다녔던 그런 분. 그래서 이분도 제가 다시 소개하고 예수님을 다시 고백하는 그런 시간 갖고 그랬는데, 근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찬양을 좋아하셔.
그래서 자기가 예수 믿으면서 자기는 제일 은혜되는 게 찬송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디다 적용을 했냐 하면 이 아버님에게 적용을 해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는데, 그러니까 거기 간호를 하면서 주 메뉴가 뭐냐면 계속 찬송을 불러드리는 거예요. 시간 나는 대로 찬송을 이렇게 계속 불러요. 근데 이 찬송을 불러드리는데 이게 느낄 정도로 이 아버님이 막 힘을 얻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있는 동안에 딸을 늘 찾는 거예요. 이 딸이 있어서 찬송을 불러드리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행복하고 편안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찬송을 부르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인도를 받는데 한 3주, 한 4주 지내서 이번 주간에 돌아가셨어. 근데 그 돌아가실 그 때가 되었을 때 이 딸이 이제 밤새워서 이제 자기 아빠에게 이제 찬송을 이렇게 목이 막 쉴 정도로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이 아파서 못 부르면 찬송 틀어드리고, 그리고 또 좀 괜찮으면 또 찬송 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이 아버님이 아주 편안하게 이렇게 운명을 하시는 그 모습을 이 딸이 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편안하게, 그래서 진짜 그냥 제가 이렇게 그 입관을 좀 도와달라고 해서 제가 입관 예배를 잠깐 드렸는데, 가서 입관을 하는데 진짜 다르더라고. 야, 진짜 완전히 주무시는 것 같아요. 전혀 이렇게 고통의 얼굴이 전혀 보이질 않아. 너무 편안한 그 얼굴. 근데 그거를 저만 한 게 아니라 이 딸이 목격을 한 거예요. 아버지가 뭐 찬송을 부를 때 힘을 얻고 뭐 이렇게 위로받고 이런다고 그러더니 정말 이 돌아가시는 죽음까지도 편안하게 맞이한 것을 이 딸이 보게 된 거죠. 그래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를 했어요. 찬송의 능력. 이 따님이 지금 잘 모르고 찬송을 드렸지만 찬송은 바로 성령이 역사하는 길이다. 그래서 제가 이 성령이 역사하는 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렸어요. 찬송할 때 역사하고, 기도할 때 역사하고, 말씀을 듣고 나눌 때 역사한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좀 해드리면서 시편 22편 3절을 알려드렸어요. 찬송 중에 거하는 여호와. 이 찬송 중에 거하는 여호와. 찬송할 때 왜 우리에게 기쁨이 오고 평안이 오고 힘이 나고 그러느냐?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찬송할 때 주시는 그 기쁨.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정말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떠나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 여러분 구원 받았어도 옵니다. 여러분 두려움 옵니다. 불안 옵니다. 염려 옵니다. 그거 이기는 길이 뭐냐면 여러분 성령이 역사해야만 그거 이길 수 있거든요. 그 길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는 건 몇 가지? 5가지. 찬송할 때,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예배할 때, 전도할 때. 여러분 적용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이 적용하는 건 3가지잖아요.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여러분 말씀을 듣고 나눌 때, 그때 성령이 역사해서 여러분 세상에 주지 못한 위로와 힘을 얻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죠. 그러면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마귀에게 잡혀 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는 거짓말쟁이요, 속이는 자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라, 그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자꾸 어려움 당하는 거는 이 사단에게 자꾸 영향을 받아서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싸움, 앞으로 여러분이 싸움에 육신스러운 싸움 하지 말고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자꾸 육의 싸움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싸워갖고는 실제 문제 해결 못 받아요.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예배소서 6장 12절. 우리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그래서 어둠의 세상 주관이나 세상의 통치나 권력이나 이런 이 흑암의 권세와 싸우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이제 이번 주간이 우리 명절이 껴있는 주간이잖아요. 여러분 제사에 대해서 바르게 좀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무릇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거,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께 제사하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그렇게 말씀해서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 좀 참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불신자가 제사 지내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해 주세요. 왜냐면 그분들의 신앙이고 그 믿음이요. 그걸 가지고는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얘기해갖고는 다툼만 생겨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 참 많이 봤어요. 행여는 여러분들은 혹시 그러지 마세요. 성도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면서 제삿날 아예 가지도 않아. 그래서 형제간에 아예 의를 이렇게 담싸고 사는 사람들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그러지 말고 섬겨주세요. 왜냐면 모르고 하는 거니까. 그분들은 모르고 지금 그게 다라고, 그게 부모 공경이라고 알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정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기도로 이기셔야 돼요. 섬겨주시고 가서 도와주시고 제사 음식 만든다 가 도와주세요. 다 도와주시고 기도로 싸워야 돼요. 그래야 이길 수 있지 육신적으로 싸우면 못 이깁니다. 자꾸 그래서 형제간에 담싸고 사는 분들 의외로 신앙인들 중에 많다니까. 형제간에 그런 것 때문에 그게 사단이 요구해요. 사단이 여러분에게 목표예요. 사단의 목표. 어디에든지 형제간에 분리하고 서로 다투고 갈등하고 살아가도록. 여러분 그런 부분에 속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니느웨가 멸망당한 원인이 뭐냐?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는 원인이 뭐냐? 요 세 가지 때문이에요. 죄로 인한 재앙과 저주가 임하기 때문에. 죄의 결과로 온 하나님을 떠나서 진정 하나님과의 교제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올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떠난 인간은 어떻게 됐냐? 사단에게 잡혀 있다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데 사단에게 소속이 돼 있고 사단의 종이 돼 있고 사단에게 눌려가지고 사단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받으면서 고통당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니느웨가 멸망당한 것은 영적 사실에 대한 무지 때문에 온 거라니까요. 영적 사실에 대한 무지, 우상 숭배, 패권 사상, 영적 사실 무지. 영적 사실에 대한 그 원인이 어디에서는 모르고 그냥 자기들이 어떤 그냥 뭐 대단한 나라인 줄 알고 권세와 권력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우상숭배. 우상숭배는 이 강대국의 어떻게 보면 거의 어떻게 보면 거의 다 강대국들이 하고 있던 일들이에요. 여러분 역사를 한번 이렇게 뚝 들여다보세요. 멀리 볼 거 없고 아수르가 뭘 섬겼어요? 니스록이라고 하는 신상을 만들어 놓고 섬겼다고 그랬잖아요. 바벨론이 뭘 섬겼어요? 느보 신상 만들어 놓고 전 국민 거기 절하게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로마가 뭐 했어요? 제우스 신상 만들어 놓고 다 절하게 하고 그랬잖아요. 이게 강대국의 공통적인 모습이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아니고 이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어서 그 나라가 뭔가 발전하는 것 같은데 완전 우상판, 사단판이 되어서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결과. 그러다 보니까 뭐요? 자기 힘을 자랑하는 게 패권 사상입니다. 패권 사상이라는 것은 약소국가를 어렵게 만들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계속 어렵게 만들고 전쟁을 일으키고 그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을 점령해 갖고 전 그 이웃 나라의 그 남자들을 다 팔아먹는 그런 모습들이 되었잖아요. 자, 이렇게 되어지니까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그런 모습. 오늘 니느웨의 그 삶의 모습을 잘 표현해 준 것이 오늘 3장 1절에서 7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오늘 3장 1절에서 7절 한번 보시면,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자,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한 삶을 사는 그런 니느웨 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없이 살면 어떻게 됐냐? 자신도 모르게 거짓말하고 또 거짓을 가지고 모든 인생을 살고, 그러니까 자기가 속이고 다른 사람도 속고 속으면서 사는 게 인생 된다니까. 여러분 복음을 안다는 것은 여러분 분별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분별이 뭐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볼 때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문에서 나오는 거 사실이에요. 근데 진실은 잘 모르지요. 근데 진실 너머에 중요한 게 있어요. 영적 사실. 영적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안에 있는 영적 사실을 보지 않으면 결국은 속고 속는 인생, 뭔가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거짓 인생 된다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이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 원인이 뭐라 그랬어요?
죄로 인한 저주 재앙이죠. 하나님 떠나 있죠. 그 삶 자체가 뭐라고요? 사단에게 잡혀있는 인생. 그러니까 속고 속는 거짓의 인생을 산다니까. 거짓의 아비가 누구예요? 사단 마귀라니까. 요한복음 8장 4절에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나느니라. 그는 거짓의 아비. 거짓의 아비가 주인되어 있으니까, 거짓의 아비가 주관을 하니까 그 인생이 거짓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계속해서 전쟁이 계속되고 분쟁과 다툼이 계속되는 그런 나라가 된다는 거죠. 휙휙하는 채찍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이게 뭐예요? 전쟁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계속 전쟁의 전쟁을 이어가는 그런 모습.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의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네. 그래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그런 어려움들을 가져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런 어떤 전쟁이나 어떤 이렇게 죽음의 어떤 그런 모습보다는 우리가 정말 신앙인이면서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 여러분에게 많이 쏟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육신적인 문제, 육신적인 일에 매여 가지고 시기, 질투, 분쟁, 다툼 속에 많이 빠져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 자꾸 육신적인 거에 매여서. 그래서 저는 여러분 한번 좀 믿음의 결단하시고 좀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제가 요즘에 그 호스피스 완화병동이 조금 이렇게 불치병자들이 모이는 곳이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보니까 어떨 때는 한 주에 한 명, 어떨 때는 한 주에 서너 명씩 이렇게 돌아가셔요. 근데 그런 모습을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서 제가 뭘 이렇게 생각했느냐, 내 인생, 남은 인생 정말 찬양, 감사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게 이렇게 마음에 자꾸 생기더라고요. 왜냐면 그 짧은 인생 사는데 서로 시기지기를 토하고 다투고 갈등하고 이러면서 인생 살 필요 있는가, 이런 생각을 제가 좀 이렇게 많이 가져보는데, 근데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원망 불평하면서 사는 사람 너무 많아. 아니, 이거 지금 불신자 얘기 아니라니까. 신자 얘기라니까. 신자, 신앙인이라고 하는, 아니 그냥 복음 희미한 사람 말고 복음 담났다는 사람도 대부분 그렇다니까. 여러분, 오늘 이후로 여러분 혹시 원망, 불평, 시기, 질투 하는 모습이 있거든 오늘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 안에서 감사하고 찬양하기도 바빠요. 모자란다니까요.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기도 모자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그 은혜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짧은 인생 살면서 늘 시기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살다가 인생 마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인생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여러분 그 4절부터 7절까지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하고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이것이 뭐냐면 우상 숭배하는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 나오는 음행이라든가 그런 간음이라든가 이거는 영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것을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고 미신을 섬기고 종교로 또 마술로 이런 것으로 자꾸 현혹해서 인간을 넘어뜨리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이런 영적 부분을 잘 모르고 이런 것에 현혹되어서 인생을 허비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우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내가 6절에 보니까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며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그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니. 결국은 황폐한, 결국은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왜냐? 이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인을 해결해야만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메시지를 이렇게 쭉 나눌 때에 여러분 전체 메시지를 잘 정리하시고 결론이 3번에 들어있어요. 결론을 잘 보셔야 돼요. 결론을. 여러분이 진정한 응답을 받으려면 원인을 해결해야 되고,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 되고, 진정한 응답 받으려면 삶의 원인을 해결해야 되고, 진정한 응답 받으려면 문제의 원인을 해결해야 돼요.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진정한 삶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원인부터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근본 원인부터 해결해야 된다. 근본 원인이 뭐예요? 서론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한 저주 재앙 가운데 살고 있다. 죄의 결과로 하나님 떠났고 마귀에게 소속되어서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고 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로마서 6장 23절, 로마서 3장 23절. 이것이 선악과 사건 이후에 나온 내용이죠. 그 결과로 우상 숭배하고 영적 문제 오고 정신 문제 오고 육신 문제 오고 내세 문제 오고, 그래서 그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일은 뭐 줬어요? 하나님은 문제 속에서 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어서 답을 줬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여러분 여기 굉장한 비밀이 들어있어요. 여자의 후손, 동정녀 탄생, 굉장한 비밀 들어있어요. 지금 우리가 4대 성인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소크라테스, 석가, 공자, 예수, 4대 성인 얘기하는데, 여러분 4대 성인 얘기하지만 예수는 그들과 다른 그 비밀이 있는데, 그게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에게서 나셨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셨다. 그러면 여자의 후손으로 온 축복이 뭔지 아세요? 원죄가 없어요. 자범죄가 없어요. 그런 비밀이 그 여자의 후손이라는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특징이 뭐예요? 예수님은 죽었다 부활하셨어요. 근데 다른 분들은 부활 안 했어요. 원죄 가운데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부활 안 했어요. 그들의 무덤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예수만 구원자예요. 이 여자의 후손. 근데 중요한 거는 여자의 후손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여러분의 근본 모든 문제 완전 해결됐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건 다 믿죠? 근데 삶 속에 믿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이번 주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삶에, 여러분 자신의 문제든 인간관계든 삶의 문제든 어떤 일의 문제든 문제를 놓고 이번 주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한번 도전해 보세요. 진짜 해결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분 증거를 받아야 증인으로 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증거받는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 모든 문제의 결과로 나타나는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이름이 창세기 3장 15절. 그래서 확인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노예되게 했습니다. 400여 년 동안 노예 생활하게 했습니다. 그 노예 생활하면서 바로에게 그 애굽에서 노예로 고통당하는 그때에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라고는 피제사를 통해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로, 사단, 애굽, 하나님 떠난 불신앙 세상, 노예, 죄의 결과, 근본 문제 3가지 해결자라는 해결자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얽히고 설킨 모든 노예 생활, 포로 생활, 묶인 생활에서 해방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그거 믿고 여러분 삶에 누리셔야 된다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무너지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무너져서 소망 없는, 밤나무 상수나무가 다 배임을 당하고 모든 성읍이 다 불타버리고 희망과 소망이 없는 그때에 주신 메시지.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 되었던 그 현장에서 완전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거죠. 근데 그 이스라엘이 또 로마에 속국되어 있잖아요. 그때 주신 메시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정말 이 언약 잡고 이번 주간에 진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심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매주 여러분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있는데 그리스도가 이제는 삶 속에 생활 속에 누려지고 체험되는 축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간에는 여러분 또 명절이 껴 있으니까 17절을 좀 생각하면서 여러분 가정과 가문이 정말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서 베드로가 받은 축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칭찬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그 바요나는 가문을 얘기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은 내게 알게 한 것은 내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하셨다. 여러분 정말 가문에서 최고로 복받은 사람이란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그 믿음 갖고 정말 이번 명절에 가정과 가문에서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삶의 원인을 해결해야 돼요. 삶의 원인. 여러분 구원 받았는데 삶 속에 또 자꾸 놓친다니까.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까요? 여러분 몇 번 말씀드렸지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나오기 전에 그 배경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 배경, 그 앞에 여러분 그 11절부터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시대 최고의 사도 베드로가 어떤 모습이었느냐 하면 12절에 나와요.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많은 유대인들이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이 바나바가 이방인과 이렇게 음식을 먹다가 안 먼칙하니까 근데 이제 그걸 바라본 이 바울이 정죄가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대사도가 저럴 수 있느냐? 정말 예수님의 수제자가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거기에 정죄, 비판, 판단 나왔다는 거죠. 근데 그때 이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안 죽었구나. 내가 자꾸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눈을 나는 갖고 있구나. 나는 아직 그 모습이구나. 그래서 고백한 게 갈라디아 2장 20절이니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거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주인을 모셨다 그런 뜻이에요.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는 있지만 삶의 적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적용돼야.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삶의 원인도 해결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의 근본 원인도 해결해야 되지만 여러분이 삶의 원인도 해결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문제의 원인도 해결해야 돼요. 문제 원인 육신적으로 자꾸 풀으면 해결 안 됩니다. 영적으로 풀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12장 25절 29절 줬어요. 거기는 가정에 일어나는 분쟁과 다툼이요. 자꾸 부부간에 분쟁 다툼이 일어나고 부모와 자식 간에 분쟁 다툼이 일어나고 근데 그게 이방 사람들이 그걸 가리켜서 뭐라 했어요? 바알세불이 들렸더라. 귀신의 역사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적으로 귀신을 해결하는 거는 잘 안 되어지죠. 그래서 예수님이 답 줬어요. 너희가 자꾸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데 그 문제를 육신적으로 풀어서는 해결 안 된다.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 분쟁을 일으키는 배후의 역사는 흑암을 꺾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분쟁이 다툼이 갈등이 해소되는 그런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문제 원인입니다. 문제 원인 중에 대부분은 이 사단, 마귀, 귀신으로 인해서 오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여러분이 평화를 누리고 진정한 축복을 누리려면 29절에 강한 자를 결박해야 세간을 늑탈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세 단어를 세 문장을 좀 많이 묵상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하나님이 준 축복과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근본 원인부터 해결해야, 근본 삶의 원인을 해결해야, 근본 문제의 원인을 해결해야. 여러분 이 문장을 좀 많이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삶 속에 이제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 가진 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멸망의 원인을 모르는 니느웨. 행여나 여러분 구원받아 놓고도 문제와 어려움, 아픔이 오는 원인을 놓쳐버리면 안 돼요. 그 원인을 제거하는, 해결하는 길을 여러분이 알고 실제로 원인 제거하고 하나님 주시는 응답과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많은 이들이 원인을 몰라서 고통당하고 있고, 하물며 하나님을 믿고 있는 저희들도 원인을 모르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당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분명히 원인을 해결해야 승리함을 믿고, 근본 원인, 삶의 원인, 문제 원인을 해결받고 진정한 승리를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늘 고통과 아픔과 갈등과 시기 질투 속에 살 것이 아니라 진정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원인을 해결하고 승리하며 간증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삶 속에 아버지는 크고자 하는 아픔과 어려움들이 있느니 있거든 오늘 이 시간 정말 그 근본 원인, 삶의 원인, 문제 원인을 해결한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증거받고 진정한 증인되는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